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46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런 영상을 봤습니다. 대형마트 앞에서 어떤 사람이 그 마트로 들어가는데 바닥에 동전 하나가 떨어졌어요. 100원짜리 하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세요? 그냥 지나가요? 이 사람은 보고 동전이네 하면서 이렇게 줍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옆으로 다른 아저씨가 쓱 지나가면서 매장 입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지나간 아저씨가 딱 들어간 순간에 갑자기 뭐 이렇게 그 축하를 하면서 10,000번째 손님이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상금으로 100만 원을 준 거였어요. 이 아저씨는 지금 동전 100원짜리 주시려고 이렇게 하다가 자기 차례였는데 이것 때문에 100원 때문에 100만 원을 놓친 거예요. 때론 사소한 것은 지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정작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신경 쓰다가 축복을 놓쳐버린 경우가 있죠. 반대의 의미겠지만 때론 작은 관심이 미소 짓게도 합니다. 저희 집이 이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무실을 오늘 제가 갔다 왔는데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했으나 저는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갔는데 마치 그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 바로 그 앞에 주차 타워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자리 지정 자리인데 제가 여기 이제 재계약하러 왔다 하니 여기다가 대라는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업무 보러 갔는데 사람이 되게 많아서 좀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옆에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그 유자 쌍화차탕 그거 하나 2,000원짜리 사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건네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받고 감사했어요.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이걸 보고 나를 보고 이걸 보고 나를 보고 마치 그게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당신은 왜 날 주지?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를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이었는데 이 작은 관심이 미소 짓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자잘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은 작은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6장 우리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듣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성공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진언이었는데 그게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살아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게 좀 안 믿겨졌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낸 그 수레에 각종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것을 보고 힘이 나고 또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서기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5장 25절 2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말 듣고는 기운이 소생하지 않았는데 이야, 고급 자동차를 보낸 거예요. 승용차를. 그제서야 막 기운이 소생한 거예요. 역시 야곱이에요. 말로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봐야 믿는 이런 야곱의 그런 성격인데, 제가 재밌는 주례사를 봤어요. 시아버지가 주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말에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는 자식을 두고 한 사자성어가 있대요. 부모님께 진심으로 효도하는 자식을 두고 한 사자성어, 계좌이체. 계좌이체래요. 계좌이체.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계좌이체만 따박따박 보내라. 그걸 봤어요. 야, 참 신박한 주례사구나. 요거면 되나, 이거 요거면 돼. 다른 거 하려고 요거면 돼. 이게 진짜 효도야 이러는데, 야곱도 뭐 그 다른 아들들이 뭐 살았다 해도 그 신경도 안 쓰다가 오 이거 있어. 그 눈이 뿅 떠진 거였죠. 여튼간에 그 야곱이 보낸 선물을 보고 이제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었어요. 요셉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기쁜 일이죠. 요셉이 성공했으니까 이제 편안한 노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야곱에게 맴돌았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땅, 너무나 익숙하고 편안한 땅이었겠죠.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가나안 땅은 조상 대대로 살았던 땅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가문의 터를 닦고 살았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민을 간다? 이건 참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저 가문을 일군 땅만의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우상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시겠다 약속에서 정착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편했어요. 또 애굽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은 두렵고 낯선 땅이었어요. 예전에 건너 듣기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바로에게 할머니 뺏겨버렸다고. 그래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으로 해가지고 뺏겨버려서 큰 어려움이 있었던 곳이 애굽이라는 거죠. 그 말을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도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가지 마, 내려가지 마, 여기 머물러. 이 흉년이 들었지만 이 흉년이 든 이 땅에 농사 지어.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이삭이 안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 땅에 농사 지어서 그의 농사에 100배의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할아버지 일도 있고 아버지 일도 있으니까 참 두렵고 가기 주저주저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정리해서 애굽으로 가긴 가는데 마음 한켠이 여전히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브엘세바에 조금 이제 자기 있는 곳에서 조금 떠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렸죠.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창세기 4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2절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아 야곱아.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바꿔주셨을까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인데, 이게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 야곱은 내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뜻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자수성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 신수성가예요. 야곱은 자수성가라면 이스라엘은 신수성가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문을 이루는 신수성가죠. 그 일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이제는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하고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래요. 뭐라고 부르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6장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웃기지 않아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입니다. 갈대.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죠? 반석입니다. 바위입니다. 아마 그의 믿음을 두고 그렇게 바꿔서 장차 내가 개바 베드로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쭉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그럽니다.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부른 겁니다. 이제까지는 베드로를 불렀다가 이 순간에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부른 것과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옛날 이름을 부른 이유가 뭘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두 사람은요 똑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약해졌어요. 불안해요. 평안함이 없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옛 이름을 불러서 일깨워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의지하려고 할 때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게 야고바 야고바 부르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의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창세 40장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절로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어디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가는 게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로 약속의 그 땅을 떠나서 또 낯설고 두려운 땅, 거기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4절 봅시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거기까지만요.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다시 너를 이곳으로 올라오게 할 거야. 네 아들 요셉을 통해서 편안하게 잠들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아멘. 너 혼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함께 할게.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은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 그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극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에 적십자병원이 있었어요. 그 병원이 이제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전했는데 그 병원 터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사는데 꼭 집 한 채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그 땅이 공터로 남아 있었어요. 집을 안 지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집을 안 지을까 싶었더니 들어보니까 예전에 그 적십자 병원에 영안실이었대요. 시체 보관실이었대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안 사고 집을 안 짓는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거기 지나갈 때마다 무서웠어요. 낮에는 날이 화나니까 그나마 지나가더라도 막 뛰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밤이 되면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 외할머니 집을 갔다가 우리 집을 가려면 꼭 거기를 가야 돼요. 안 가면 한참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할 때 막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데 나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러니까 가다가 난 안 괜찮아, 난 안 괜찮아, 무서워, 무서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밤에는 절대 갈 수가 없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기를 가는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갔거든요. 엄마랑 같이 가는데 그 무섭던 그 길이, 캄캄한 그 길이, 쳐다보기도 싫은 그 길이 엄마 손 꼭 잡고 가니까 그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난 안 무서워, 난 안 무서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속으로 어머니도 무서웠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 손 꼭 잡고 간 거였어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결심하고 다짐하고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심리를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은 대로 살면 됩니다. 믿은 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는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 누구와 함께 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삽니까? 그러면 저는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집에 누구와 함께 사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살아요. 남편과 함께 살아요. 딸들과 함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알겠어요? 자꾸 하나님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어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떠한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집에 아내와 함께 살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에 야곱의 두려움은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 브엘세바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해결됐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야곱은 걱정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뒤로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모두 다 이끌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다 데리고 갔어요. 모든 물건 다 가지고 갔습니다.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다 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뭐라도 남겨놔야지. 남겨놔야지.
그래서 나중에 애굽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 땅이 내 땅이에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말할 수 있는 증거라도 남겨둬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그런데 야곱은 모두 다 가지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 말은 자신의 발걸음을,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